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빌레벨티 감리교회에서 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이 혹시 멀게 느껴지면 어떨까? 그러면 별로 좋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데살로니카를 지금 현재 지명으로 찾아보면 여러분이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키로 나오죠. 데살로니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데살로니키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코린토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라고 나오지만 지금 현재 성경의 지명으로 보면 코린토스가 되겠죠. 코린토스에서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키는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데살로니키 어디가 있는 도시죠? 그리스 윗부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예요.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있었던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왕국의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키에서 말씀을 전했던 건데요. 바울 사도는 원래는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카이, 터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가게 됐어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리포,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로 나와 있죠. 필리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2, 3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교회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성경한 것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가서 먼저 천막을 치는 일을 바울 사도가 했으니까 거기서 천막도 치고 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3번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3번. 3번이라고 하니까 데살로니키에서 얼만큼 선교를 하였을까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볼 때 짧게는 한 달일 것 같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밖에 이 말씀을 못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밑지방으로 우리가 말하는 코린토스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간이 매우 짧았지만 복음을 사모하고 그렇게 들었던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티모테우스를 여기 데살로니키로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설립한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곳에 다녀온 티모테우스는 이렇게 말해요. 가봤더니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도 충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서가서 아가야나 다른 지방에까지도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단 몇 번밖에 말씀을 못 전했어요. 3번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 그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기뻐서 먼저 데살로니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사는 성도들에게도 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키 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싶었고 또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보면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데살로니키 전서 5장에서는 성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지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모두가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이 교회, 데살로니키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또 그리스에 있는 그 지방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읽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에서 매우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에 깔려야 할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봐볼게요. 5장 12절부터 18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13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교회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권위로 세워져 있어요? 사랑의 권위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사랑의 권위를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귀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권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있고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흥분되고 좋을 때는 뭐냐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크신 은혜야말로 내가 정말 사모하고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중심에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드리는 섬김과 헌신은 교회의 화목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자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한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싸워요. 부모가 싸우고 자녀가 싸우고 이 가정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때요?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실행한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새해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의 세 인격이 계세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트리니테트, 삼위일체 교리예요. 한 몸에 세 위격이 계시는데, 세 인격이 계시는데 세 인격이 서로 존중하면서 화목해 간다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존중과 화목이에요. 존중과 화목이 있을 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권면해 주셨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들은 때로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때요? 불편하게 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불화하기도 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권면해요? 참아주라고 말해요. 오래 참아주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권면하고 권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공동체 내에서 꼭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따뜻하고 사랑은 용서하고 이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승리와 연결돼요. 나는 못 참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참아내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이 불편하게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한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밑에 깔려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썼던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첫 번째야. 1장에 보면 이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소중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중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위에 그건 이거예요. 시편 90편을 보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들어요.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해 주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목표를 못 찾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그의 곁으로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쉬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이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쉬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부모의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 하솜이나 영준이를 우리 그룬트 쉴더로 보낼 때 아마 엄마 아빠로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지침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먼저는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도 그런 일이에요. 병에 들어서 더 이상 삶을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에 묶여가지고 마음에 강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쉬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해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삶이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너희들에게 힘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 한 컵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다른 곳에서 마실 필요가 없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그 한 잔의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 잔의 물은 마시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목말라요. 그럼 또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런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테스팅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지속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실 때 평안의 원천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의 원천을 주셔서 그 평안이 내 몸에서부터 영원히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도 평안이 되는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나의 기쁨이 매우 일시적이에요. 매우 조건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평안해요. 이런 것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조건이 되면 기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다, 좋다. 내 목표를 이루었구나. 뿌듯하다. 그렇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또 업, 다운 이렇게 되겠죠. 내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은 이런 거예요. 원천을 주셔버려요. 기쁨의 원천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원천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감사는 뭘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없던 병도 또 없던 알레르기도 나와요. 그럴 때 많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없던 알레르기가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때 그 장례식 현장에서 9가지 기도를 통해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으면서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런 감사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감사죠. 세상에는 어떤 조건이 돼야만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내가 병에 걸린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 것, 우리 가정에 근심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모두가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에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항상 감사하게, 쉬지 않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꼭 주시는 복, 약속이 있다면 그거 뭐냐면 여러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